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다 같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또 부활절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몇 분이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봐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사지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장가 갈 때 했었나? 낮에만 하면 이거 한 번 하고 이제 오늘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맨날 빨간 꽃, 노란 꽃 이렇게 변화를 주고 주일날마다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버뜩 났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은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그렇게 쓰든가 아니면 검정 가운에 흰 이 스토어를 이렇게 하고 부활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하니까 이 백합 꽃사지가 여기 이렇게 오면 또 넥타이도 또 하얀 걸로 하면 조금 상징적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버뜩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뭐 괜찮죠? 네. 오늘 저녁 설교는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 오전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이고요. 오늘 저녁은 마태복음의 부활 사건. 대동소이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즘 이 읍내를 잠깐 벗어나면 벚꽃이 만발합니다.
아마도 어제하고 오늘 이 비가 와서 이제 그 만발했던 꽃잎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파란 잔디가 새싹을 내밀고 길가에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 이런 꽃들이 또 활짝 필 것입니다. 그것은 겨울에 다 얼어 죽은 것 같았던 나무나 풀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의 싹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 아름드리 나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저 죽은 고목나무에 불과합니다. 얼어 죽은 것 같은 나무가 풀도 죽지 않고 나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새싹이 돋는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 트지 못하고, 여름이 오면 메마르고, 가을이 되면 쓸쓸하고, 겨울이 되면 삭막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짓밟히고 눌리고 비바람 맞고 눈보라에 시달려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이 풀이나 나무와는 달라요. 사람은 지난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다가 2021년 봄이 되었다고 깨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자기들의 고소와 고발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편안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우리들의 자리를 위협했던 예수도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위협이 없겠지. 다리 뻗고 잘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무덤을 막은 돌에 단단한 인봉을 가했습니다. 정부에 얘기해서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무덤 주위에 경계병들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오전에는 요한복음이 배경이라면 이 저녁 시간은 마태복음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묘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머지 십자가에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던 그곳, 그 무덤, 빨리 안식이 지나면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 4절을 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요한복음에서의 표현과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2절부터 보면 이 무덤이 열릴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났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뭐를 했습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동굴처럼 파요. 동굴처럼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이제 매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처럼 판 거기에 이 돌 문을 만들어서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봉을 해요. 꽉.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사람이 그 돌문을 열 수가 없는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뭐 같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지금 무장을 단단히 하고 혈통같이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진이 나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어젖히고 거기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그 무덤은 그냥 확 열려버린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이 없었던 여인들이,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도 이런 사건을 접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냐면 혹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자기들에게는 귓등으로 들린 거죠.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항상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귓등으로 들려요. 여러분, 귓등으로 듣는 게 뭔지 아시죠? 귓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리니까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 않는 거는 귓등으로 들려요. 항상.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귓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귓등으로 들리면 안 믿어져요. 자,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에 가지 않았을까? 누가 도둑질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 6절이요. 천사들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천사들의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세 가지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이 바로 천사들의 메시지 세 가지.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여인들을 비롯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천사들은 그들이 왜 무서워하는지도 또 왜 두려워하는지도 왜 놀랍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도 없죠. 누구도 열지 못하는 그 무덤의 돌문도 열려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하얀 옷 입고 나타났으니까 이게 뭔 일인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죄책감에 시달려 항상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알지니 그 예수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주님이 좀 더 용서해 줄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봐주실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조금 더 많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좀 더 살지 못하면 자기가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는 예수 십자가로 부활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은 하고 머리에서 그냥 동의는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세상살이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지금 여기 계실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불안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때는 교리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형식에 묻혀서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잠을 잔다 그랬어요. 왜 잠잔다 그랬어요?
잠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어디서? 천국에서. 아멘이 좀 피곤하신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육신이 죽었어도 예수 안에 죽으면 내일 깨요. 어디서? 천국에서 깨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저보고. 나이들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죽을 때 잠자는 것 같이 죽고 깨면은 내일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래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최고의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모든 고난, 역경, 억울함, 손해보는 것들은 사실은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고통이기보다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 그것은 훈련의 기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기간이고 그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감격,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쪽에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고난, 십자가 밑에서 막 통곡하며 울고 그래.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쪽에서 십자가를 봐야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 쪽에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 쪽에서 부활을 보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 부활이 확신이 없으면 항상 십자가 밑에만 있으면 부활이 보일까 말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보느냐? 부활 쪽에서 봐야 돼요. 부활 쪽에서 봐야 십자가도 그래서 그 아픔이 부활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쪽에서 봐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 사형틀은 로마의 무서운 그 죄를 지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지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게 무서우면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걸 지으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형틀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도 딱 3사람만 진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만 3사람 졌죠.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갔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십자가를 다 매달아놨어. 한 10명, 예를 들어서 10명 매달아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보면 누가 메시아인 줄 몰라. 누가 구원자인지 몰라. 누가 예수인지 몰라. 다 똑같이 십자가 매달렸으니까. 그러면 누가 메시아고 누가 예수인지, 누가 예수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십자가 뒤에 가서
딱 지키고 있다가 누가 예수인지를 알겠어요. 누구일까요? 예? 장로님 맞죠? 그 많은 10사람 중에 부활한 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수천 명이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볼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안경을 가지고 보면 내가 받는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병이 든 것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요, 내 실패는 절망이 될 수 없고요, 세상에서의 억울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지금의 모든 과정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영광스러운 간증거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누구의 메시지요? 천사의 메시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생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도 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 안 나올 수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모르니까 제가 빨리 대답할게요. 28장까지.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 짧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용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네 군데 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이 부활 사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그런 뜻은 그때만 잠시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살아나신 분이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 어느 때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것은 그때부터, 그때 살아나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때부터 계속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계속 살아 계시기 때문에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부활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The Bible, 성경이 세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해마다 최고의 책으로 팔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자에 불과했다면 예수님도 성자들과 같이 땅속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처음 전달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그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런 말을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의심하다가 또 믿었다가 그렇게 세월이 출렁출렁 거리다가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언제 그들을, 그 여인들이나 그 무덤 주위에 있었던 또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믿어졌을까?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 사건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부활 사건도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어떤 책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그게 바울이 됐던, 그게 베드로가 됐던, 누가 됐던, 모두가 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라. 비로소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졌더라. 이런 말씀으로 쭉 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살이가 무섭지 않고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런 이후에 처음 생긴 것이 역시 초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처음 생긴 것이 초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부활 복음이에요.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충격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개인마다 이 충격이 누구나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고동식 집사님도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간증을 하신 것처럼 그거는 개인적인 충격입니다.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인 그런 충격이 어떤 사람은 극하게 올 수도 있고 아주 극적으로 올 수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극적으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그런 충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언제인가 모르게 내가 그냥 근데요, 저같이 모태신앙, 맨날 예수를 믿어도 못해요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신학교 가기 전에 2번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기도원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났어요. 그냥 그런 어떤 이 충격이 된 거죠.
충격이 팍 일어날 때, 영적인 스파크가 팍 일어날 때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요. 그걸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런 그것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충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야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도마처럼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분의 살아있는 인격체, 그 인격체를 내 삶 속에 경험할 때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만져보고야 나는 믿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그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을 네가 눈으로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나를 믿을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나오고 있을 뿐이지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아요. 옛날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껍데기만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대담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치한 예 같지만 항상 수박을 겉핥기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맛이 있어요? 그 수박을 그냥 반을 칼로 잘든지 주먹으로 자르든지 잘라가지고 쭉 잘라서 그 속에 알맹이를 먹어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항상 겉핥기만 하면 거기에 진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 자유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오늘 아침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 바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바울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님과의 1:1 인격적인 만남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마리아도 선생님 하고 라보니요 라고 반응을 하고 드디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서 잘 들리지 않을 뿐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당할 때도, 실패할 때도, 왕따를 당할 때도,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이제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습니다. 현사들의 세 번째 메시지는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하라 하는 얘기예요. 전하라. 우리는 이제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많은 교회가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제도 안에 그냥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가서 전하라 하면 잘 전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 전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나를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고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물론 롯을 데리고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떠났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나요. 언제나 그냥 현실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 헌신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동의했지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고요. 죄책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사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전하지 못하는 거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또 죄책감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라! 가서 전하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대전에 외과 의사죠. 예. 외과 의사인데요. 의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의사이지만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예수 믿은 적은 오래 됐는데 전도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제가 요즘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왜 교회를 떠나냐고 하는. 근데요, 제가 이 부활신앙에 확 붙잡혔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교회에 제가 그냥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나는 부활신앙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도 공황장애 때문에 거의 막 자살 직전에까지 갔고 막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부활신앙을 접하고 나서 아내도 좋아졌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진단 자기 오는 환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기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신앙에 확신이 확 오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31절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확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목사님도 부활신앙 전하고 계시지만 그 교회에 가보면요, 전부 다가 막 별 사람, 이 세상에 세상에 갖가지 질병, 갖가지 막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접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대전에서 저기 춘천까지 하루 몇 시간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서 이제 1, 2년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대개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전한 부활 복음이면서 어떻게 보면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함부로 목사님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이렇게 틀에 매여 있고 교리에 매여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안타까웠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의 복음은,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십자가를 부활 쪽에서 봐야 하는 것인데, 항상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이 부활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이 부활까지 가야 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저도 그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네 분하고 딸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왔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귀하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깨닫고 열심히 그렇게 부활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대. 근데 그게 어떤 보기에는 목사들이 그럼 복음 전하지 뭘 전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이 희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가서 전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